아모스 5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렸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모성과 삼성을 만지시는 사망의 그늘을 만드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영롱한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몸이 많고 정을 나누니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지금 산을 보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있을진저 여호와의 말을 사모하는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빛나 적은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면전 번제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의 식국과 용과 너희의 우상과 너희를 만든 신들의 별의 형상을 지고 가리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리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5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8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금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다. 100명 있던 성읍에서는 10명만 남고 1000명 있던 성읍에서는 100명만 남을 것이다. 90%가 이제 멸망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는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암울함과 저주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암울한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리송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지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처음 나오는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이냐면 야곱이라는 인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이제 피난을 갈 때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새 이름을 주시고 형 에서에게 죽임당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세 명의 큰 족장의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굉장히 특별한 장소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기보다는 베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길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진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고, 우리가 사무엘 역시도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통치했던 그런 곳도 바로 이 길갈과 브엘세바 이 지역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라는 표현은, 이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하갈이 이제 사라에게 학대당해서 피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와 이스마엘을 우물물로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 역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이고, 사무엘의 두 아들이
거주하면서 통치했던 지역도 이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가지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세 가지 지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소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오랜 시간 동안 따르고 하나님께 오랜 시간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나를 여전히 만나 주시고 이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해놓았던,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의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조건과 행위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의 성품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의가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가 이스라엘 안에서 잘 실현되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어그러뜨리고 정의를 오히려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점 불법이 더 횡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들이 엄마를 죽이고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이고 이러한
폐륜적인 범죄의 소식들이 옛날에는 드물게 정말 뉴스거리로 등장했지만 지금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불신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촉법 소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들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미래가 창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악용하여서 성인들보다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 다음 세대의 모습들 때문에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불법이 행하여져서 사람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안타까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아직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와 공의로운 모습들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가다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직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지키고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불법이 점점점 성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들로 세상에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묘성과 삼성은 늘 짝을 이루는 별자리인데요. 묘성과 삼성이 정확하게 어떠한 별자리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때 이 묘성은 황소 자리의 일부분이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의 일부분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묘성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별자리냐면 동트기 전에 떠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별자리입니다. 삼성은 반대로 해가 지고 나서 떠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별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8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봄과 가을을 바꾸실 수 있고 낮과 밤을 바꾸실 수 있고 바닷물을 땅에 쏟으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작은 변화,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키는 이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사소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내가 이렇게 조금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이러한 가치들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겠어? 라는 의심이 들 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사소한 행동으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사소한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악행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행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선을 구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말처럼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말처럼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위로의 말씀이고 너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니까 너무 든든하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마음속으로 몰래 짓는 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들과 나의 모든 음흉한 생각들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은 이제 이어지는 6장 말씀에서도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의 저주, 심판의 날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12소선지서를 시작하면서 이 12소선지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이 12권의 소선지서가 관통하는 핵심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역전의 날,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보상받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그동안의 모든 악행의 결과를 보응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언약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그릇도 복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자녀들도 저주를 받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런 행위적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바쳐봐라, 내가 그것을 받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24절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관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관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총출석 주의를 위하여 또 친구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환우분들과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가득가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